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오늘날의 일부 세대는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그들은 자유라는 개념 아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도 일단 실행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제재를 당하거나 지적을 당하게 되면 극도로 분노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여러 기사들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층간소음으로 아랫집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자녀를 조금도 재지 않는 부모가 있으며, 주차장에 있는 빈자리를 맡아 놓았다며 먼저 들어온 차를 막고 대자로 누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당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히 여기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헤롯 왕과 그와 불륜으로 맺어진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 살기를 품었고 실제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못한 죄를 지었고 악한 것을 좋아하며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정상적인 사고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불륜을 저지르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악하고 음란한 유흥문화를 즐기며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 살인 등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자들의 죄악된 모습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죄의 풍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불신자들을 대변하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날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도가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주의 사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활발한 전도 활동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은 도처에 널리 퍼져서 결국 헤롯이 머무는 궁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에 관한 소문이 확산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장 생각해낸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헤롯 왕이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14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서 내가 목벤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요한, 내가 목베었던 요한, 이러한 표현을 통해 현재 헤롯의 심리 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잔인하게 죽였던 요한을 떠올리며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즉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고 고발했던 그 요한이 부활하여 다시 활동한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헬라 시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일종의 윤회 사상도 있었으므로 헤롯은 자신의 죄를 고발한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으로 인해 두렵고 불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 29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회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강하게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은 많이 등장하지만 모두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로마 제국의 일부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또한 헤롯 안디바의 불륜상대였던 헤로디아는 같은 헤롯 대왕의 배다른 자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본문 17절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라고 말하고 있듯이 본문의 헤롯 왕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취한 파렴치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근친상간에 속하며 이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 공공연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심각한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헤로디아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했습니다. 특히 헤로디아는 본문 19절에서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은 헤롯의 반응 때문인데 그는 본문 20절에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본다면 헤롯이 마치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를 보호해주는 착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헤로디아와 똑같은 마음,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민중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죽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마가는 헤로디아와 헤롯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며 헤로디아를 더 악한 인물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아무것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방황하는 헤롯의 우유부단한 심리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례 요한의 책망을 거부하며 더 나아가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에는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차디찬 감옥에 구금하는 것, 그를 원수로 여겨 죽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까닭에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을 책망하는 주의 사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듣기 싫은 저 책망을 피할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그를 죽이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이었던 시절만 해도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하시며 체벌을 가하시면 소위 찍소리도 못했는데, 오늘날에는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인권 침해로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선생님을 향해 대놓고 반항하며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죄를 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몇 달 전 이슈가 되었던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에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추가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 지적을 받고 뉘우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참된 성도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가령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 십계명의 원리를 제시하며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책망하며 권면하는 교역자를 불편해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오히려 이 시대에 무슨 11조냐며 반발하는 교인들도 있으며, 술이나 담배, 혼전 순결과 같은 행함으로 짓는 죄에 대해 책망하면 사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며 아예 교역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죄에 대해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성도를 책망할 수 있느냐며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는 교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도, 교역자가 영혼이 회복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하는 권면에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아니 더 나아가 본인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롯과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지적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 양심과 행동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성경을 원리로 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귀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밭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따끔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내 양심과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통해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스며들어온 죄악들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얄팍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귀한 말씀을 항상 새겨 들으며 새롭게 변화받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자극적인 음란의 유혹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 드디어 기회가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딸을 그 잔치에 보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을 보낸 이유는 갈팡질팡하며 민중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헤롯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본문 22절에서 헤로디아의 딸을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녀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라시오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젊은 처녀를 의미합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의 딸은 본처였던 헤롯 빌립의 딸 살로메였는데 그녀가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앞에서 춘 춤은 성적인 충동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춤사위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헤로디아는 기회가 좋은 날, 즉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완전히 잡기 위해 자신의 딸의 품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극적이고도 음란한 춤을 추도록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 살로메 역시 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의붓딸의 성적인 춤사위에 정신이 팔린 헤롯은 물론 그와 함께 앉은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헤롯은 아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 본문 23절에서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고 말하며 실언을 토해냈습니다. 지금 헤롯은 자신의 의붓딸의 성적인 춤사위에 취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의붓딸의 성적 춤사위에 취해 신중함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터무니없는 상까지 약속한 것은 정말이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본보기인 것입니다. 살로메는 헤롯의 터무니없는 약속을 듣고 곧장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말해주었고 살로메는 본문 25절에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헤로디아의 요구는 단순히 세례 요한의 머리였지만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 요구에 두 가지를 첨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을 지금 당장 죽일 것과 그의 목을 소반에 얹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반은 쟁반을 의미하는데 그 쟁반 위에 방금 목을 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올려달라는 잔혹한 요구였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춤사위에 완전히 매료된 헤롯은 본문 26절의 말씀과 같이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 근심의 결과는 이어지는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의병은 헤롯 왕의 명령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고 그의 목을 소반에 얹어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기뻐할 어머니를 생각하며 즉시 어머니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해 주었지만 아마도 머리가 없는 채로 장례가 치루어졌을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오랜 바람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가 그녀에게 쥐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헤롯이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자극적이고도 음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붓딸의 성적 춤사위에 모든 정신과 마음까지 사로잡히게 되자 헤롯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자신이 저지른 말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그 잔혹한 살인사건의 주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빼앗은 살로메의 음란한 춤사위의 유혹은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음란한 행위들을 쉽게 저지르며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던 당시 같이 생활하던 동료들이 휴가를 다녀오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술과 여자가 주제인 음란한 대화였습니다.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제는 아예 대학교 주변에 모텔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현대판 살로메의 음란한 춤사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 자신의 성까지도 쉽게 헌납하고 마는 악하고 음란한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 현대판 살로메의 음란한 춤사위가 오늘날 참된 성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의 확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이 갖추어지면서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들 가운데 혼전순결이나 동거에 관해 적지 않은 무리들이 꽤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음란의 유혹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대형교회 목사가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물론 사역자들까지도 악하고 음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현실을 보며 정말 안타깝고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살로메의 악하고 음란한 춤사위에 현혹되어 성도라고 하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죄에 빠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25에서 27 남전도의 회원들께서는 대부분 중고대 SFC 운동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딸 아이의 아빠이기에 자녀에 대한 걱정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성도이자 아버지라면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자녀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로메의 음란한 춤사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도록 힘써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머릿속에 온갖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현 시대를 통과하는 올바른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제25, 26, 2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자극적인 음란의 유혹은 그저 호기심에 의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제약들은 모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을 물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영혼의 잘됨을 위해 책망하는 교역자의 말을 옳게 듣는 귀가 없다면 결국 그 성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악하고 음란한 유혹은 결국 마음으로까지 음행하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부적절한 죄악을 실제로 범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세상적인 죄에 취하지 말고 부단히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유혹과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과 구별되어서 끝까지 거룩한 성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영혼을 살리는 교역자의 책망과 권면이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정욕적인 음란의 유혹에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죄에서 지금 당장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러한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으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교역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음란한 것에 취해 있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죄의 습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신앙의 정조와 순결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제25, 26, 27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